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성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결하면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결하면 다음에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같이 읽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들 성결해야 돼. 그럼 내가 너희 기이한 일, 너희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리고성을 보고 와서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내 피부의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또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곳을 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무엇을 부탁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성결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게 명령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루 한 번씩 성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들고 난 다음에 소리를 크게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 할렐루야. 이는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렇게 거룩한 일 성결하고 났더니 정말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뭘 만났어요? 기이한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남은 모든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성결된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여력의 모든 문제, 어떤 때는 골리앗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주의 돕는 손길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여러분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 무너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7장에 왔어요. 여러분 그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겠습니까? 우쭐대는 마음이. 이거 이기다니 말이야. 이거 참 하나님 참 기막히시구나. 그 하나님께만 찬양하면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그런 기적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만 교만한 마음이 막 싹 트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라는 말은 그냥 말 자체로 작은 성. 그 작은 성에 가가지고 완전히 패망하거든요.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성에도 보냈었지만 그들이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이 많은 사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7장 3절 말씀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면 7장에서 이제 그렇게 3절에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랬던 이 백성들이요,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그냥 완전 패해서 돌아와서 7장 3절,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처럼 됐다고요? 물같이 됐다. 완전히 낙담한 거예요. 이야, 이제는 싸울 의지도 없어요. 아니, 그거 한 3,000명 와가지고 발로 밟고 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이제는 패망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들이 정말 이제는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물같이 돼가지고요, 전의를 다 상실한 모든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들이 교만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갈 필요 없고요, 2, 3천 명만 가게 되면 넋결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방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데, 교만이 가져오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된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도 함께 하는데 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교만된 마음이 들어서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뭐가 작동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야. 이 내가 발동해가지고요, 이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여러분들 6장과 7장을 잘 비교해 보게 되면요, 6장에는 읽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계속 나와요.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묻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6번 6일 돌고 7번 돌고 난 다음에 외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입니까? 그들은 묵묵하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보니까 성문이 꽉 닫힌 거예요. 이제 들어갈 틈바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7, 8m 높은 성이거든요. 그 성문을 여러분 들어갈 어떤 엄두도 안 되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뭐했다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절망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러면서 다 넘겨줬어.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넘겼다니까. 너희들이 가면 이겨. 이렇게 마음에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말이야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앞으로 행진해. 그냥 절마다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장에 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아. 왜? 야,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으니까 작은 일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대답도 안 하죠? 큰 일은 하나님 하셨으니까 작은 일은 내가 해야지, 이런 것쯤이야. 그래야 하나님께 뭐가 서? 체면이 생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망친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거나 아무리 작은 일이거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아이성을 여러분 들어가 물을 때도 정탐꾼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도 좀 문제죠. 다른 백성들이 2, 3천 명 가죠. 다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 좋은데 여호수아도요. 뭐가 지금 발동한 겁니까? 교만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가자, 이기자. 이렇게 덤벼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명 올라가자고요? 2, 3천 명 올라가십시다 하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 가! 돌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모든 게 잘 되어지고 뭔가 형통할 때 그때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한 길로 패망의 선봉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난 후에 조심할 일이 뭐냐면 교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놓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쯤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뭐 할 말이 있지. 그런 헛된 생각을 다 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경고하는데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뭔가 잘 되어질 때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이제 모든 거 다 잘 돼요. 하는 모든 사업도 자식열도 모든 게 다 풍부하게 되고 이제 대단하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제발 좀 건방기 떨주마. 내가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이한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건방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교만이 여러분들에게 싹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탐욕, 탐심이 발동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탐심이 발달해 가지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외투 2벌, 은 얼마, 금 얼마,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얼마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훔쳐버렸어요. 7장 1절에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그 여레우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내 거다. 다 주님께 바친 거다. 주님이 바친 거다.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물건, 거기에 있던 노예품들, 거기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거에 대해 손을 대야 돼,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손을 대지 말아야 당연한 건데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간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바친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가 물건을 숨겨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물건을 숨겼는데 그 물건을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7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외토 2벌, 금 얼마, 은 얼마 200세겔, 금 50세겔 이 정도예요. 이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자기 그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이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더 부자가 돼야지, 더 많이 얻어야지, 그러면서 이게 탐심, 탐욕이 발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범죄는 누가 했어요? 아간 몇 사람?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 혼자 범죄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범죄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대. 여러분 참 이해가 돼요? 아간이 훔쳤는데 아간이 도둑질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요, 실종법으로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집니다.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좀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아간이 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딱 판단해 보니까 아간은 이렇게 그냥 저 놓아 가져왔는데 숨겼는데 다른 모든 백성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휴, 나 저거 갖고 싶다. 아이고 저거 가져가서 집에 가면 쓸 게 많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미 다 백성들이 다 이렇게 탐심에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보게 되면은요, 매일매일 나의 삶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살얼음판?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떤 뭐 훔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범죄하고 있는 거야.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냥 질투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근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아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망했다, 나 망했다. 나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이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아니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속을 보니까 완전히 내가 이게 썩어 문드러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백성들이 다 탐욕의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범죄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항상 이런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잘 처리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주님 볼 때는 아니야. 너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나에게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유성 전투의 패배의 근원이 뭐냐? 그게 탐욕이라고 그랬는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 죄의 뿌리는요 엄청납니다. 그냥 탐욕이라는 거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것이 뭘 맞는다고요? 일만악의 뿌리, 일만악의 뿌리,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 된다. 뭐가? 탐심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탐심을 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잘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있다가 그래, 나는 원래 욕심이 많아, 탐심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막 묵상하고, 하나님 나 탐심의 자리에 있지 않게, 탐심이 마음에 생기면 하나님 다 날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탐심 다 물러갈, 이렇게 하면 될까? 성경은요, 그런 묵상의 기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싸움, 탐욕과 함께 정면 대결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요, 목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 목회를 마감할 때, 자기를 살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니 11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자인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네가 고백하느냐? 그러면 버릴 걸 잘 버려야 됩니다. 뭘 이것들을 피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이것들을, 죄악 정욕을 다 피하고, 그 다음 12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탐욕이 발동할 때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내가 정면으로 투쟁한다 그 말이에요. 그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들에게 교양이 아닙니다. 학습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을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을,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탐심을 이길까? 탐욕을 이길까?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더 큰 기대를 딱 거는 거예요. 큰 목표가 딱 정해지게 되면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기 여리고에 있는 것은 내 거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욕심이 많이 발동할까, 발동하지 않을까? 발동하는 게 적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같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아이고 뭐 그거 조그마한 거 살짝 좀 치면 뭐라고 하실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용서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보게 되면 제비를 뽑을 때까지 계속 입 다물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그럼 빨리 자기가 회개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탐심을 이기는 모든 길은 큰 꿈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견누지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 내 큰 꿈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6장 18절 보세요. 여호수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제일 마지막에 오직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 근데 인간은 참 묘해요.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하나님의 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이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만지지 마. 내 거야.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곤과 백성들의 끔찍한 범죄가 뭐였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 아이성은 우리가 해보자.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무리 큰 일도 주께 맡길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영광 돌리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삶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참 이게 내가 그래도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도 보니까 자기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 바울 목사님. 근데 자기가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속이 정말 엉망인 거야. 그냥 죄를 짓지 못해가지고만 안달부절하는 거야. 이 속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망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 모든 죄를 이렇게 이런 것 이기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 2장 27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나니 자기 육체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큰 대못을 꽝꽝 솔 박으면 안 돼요. 대충 박으면 또 이게 다 떨어져 나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이제는 십자가에 내 정욕을 다 못 받고 싸움을 다 못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모든 죄를 계속 범하고는 이런 탐심이나 모든 육체의 정욕을 2025년도에는 혹시 작년에 설 박아서 빠졌다 꼈다 모든 그 십자가의 대못을 꽝꽝 박아서 절대 흘러나오지 않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고전 15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단언하노니 나는 자기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이긴 것만 자랑했죠? 근데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가 그냥 십자가마다 죽는 것,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체적인 모든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게 우리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로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아침에 기도도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에게 귀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낮에 있는데 귀한 일을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일, 귀한 일, 행하시는 귀한 일을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탐심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항상 나 자신이 하나 꼭 마음에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오늘에 너무 어제 너무 매이면 안 돼.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새 일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고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는 건가? 19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새 일을 이루느냐?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넘칩니까? 넘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의 자리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엄청난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레 3장 2절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좀 생각하지 마. 땅의 것 생각한다고 뭐 그냥 달라질 거 없어. 위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땅의 것들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 다 더하여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내일을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탐심을 극복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탐심을 극복하는 그런 원리는 어디 있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행하라. 여러분, 내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다가 뭐합니까?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나는 자격이 없어.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아이고,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많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딱 발생하고 나는 그 원점, 그저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3절 앞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그러면 내 원수가 너를 당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주는 원리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성결하는 거거든요. 또 성결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결케 하고 내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게 어느 말씀과 똑같으냐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성결케 해, 이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을 허락할 거다.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아니요. 성결에 거룩한 삶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엄청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 안에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백성들이 이제는 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처절하게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구원인을 잘 알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만을 떨쳐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결한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